자,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로 갑니다.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복음과 우리의 현실,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은 좀 어떻습니까? 현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그런 때도 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때보다는 더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형제가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기쁜 소식이 찾아오지 않는가?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삶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나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66권이 다 복음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말씀이 복음인 줄 알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마음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따로 있죠.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하고 복음이 같지는 않아.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 잘 알고 계는 것 같은데도 또 잘 모르는 게 알고 있어요.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요렇게 알아. 요렇게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 복음이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요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고, 복음이 이만하면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돼. 전체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알죠.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나 좀 보자고요. 그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여. 그 15절은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복음 내용이 뭐예요? 15절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야.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야.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야. 복음이 뭐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 또 다른 소리해. 또 다른 소리해. 또 다른 소리 합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만 볼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또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절. 이거는 지금 누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 중 바울을 사도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좀 보자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야. 바울이 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이 아들은 누구지? 자, 일단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뭔가, 아들에 관한 그 내용이 뭔가가 지금 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어요. 4절, 3, 4절에. 그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니, 그건 예수님이고, 바울에 의하면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야.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근데 그 아들에 관한 그 관한 게 뭐냐 하면 지금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에 관한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내용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러면 턱 뭐가 떠올라요? 복음 그러면 뭐가 턱 떠올라요?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럴 때 앞에 뭘 붙여요? 붙여봐요. 뭐라고 붙여?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잖아. 십자가의 복음.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 무슨 복음이라 그런다?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예? 근데 지금 바울은 일단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야.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답니다.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지? 15절.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야.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야. 바울이 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일단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이걸 보게 되면 일단 글로 보면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같아? 이게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대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게 복음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고 예수를 얘기를 해. 아들이 예수니까 예수를 얘기한다고, 아들을 얘기한다고. 어떻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니라. 이렇게 전해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르게 전했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다르다 얘기해. 이걸 이해를 못해서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자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야.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다는 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 뭐가 턱 떠올라요? 저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뭘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다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다, 이건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는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뭐라고요?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야.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예수가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다.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얘기예요. 부활했다. 이게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아이고 그렇지 죽었다 다시 그러니까 부활과 같이 아니야.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창조. 부활함으로 새로운 창조가 열렸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 세계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부활된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한번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주라는 얘기.
주라는 얘기지. 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것인데, 바울에 의하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으로 오신 곧 그리스도이시고 영혼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그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주이시다. 그분이 그 새로운 피조 세계에 다스리는 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요거를 지금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야? 예수잖아, 예수.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는 그리스도, 영으로는 주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거기 가서 뭐라고 돼 있나?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대로 그 원래 원문대로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육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셔서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누가? 예수가, 아들이 예수니까. 그 다음에 14절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시다.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시다. 그래서 밑에 곧 결론이야. 이거는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이게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하면 우리 말에는 이게 입이 안 붙었잖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순서를 조금 단어 순서를 바꿔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 근데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아들이잖아.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주로 해야 돼. 그리스도와 주. 그래서 이런 말을 써.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이런 말을 써.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뭐가 되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 자,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 한번 시켜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 얘기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다라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다. 왜 이게 복음일까요, 일단? 왜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걸 복음으로 전했어요. 이게 왜 복음이에요? 아니, 이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왜 복음으로 선포했냐고. 그러니까 이전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설명하면.
근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설명하면 또 다 알아들어. 그러나 연결을 못 시키니까 또 어떻게 해?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어쩔 수 없이.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대로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바꿔야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주 이렇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바울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그리스도도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라는 의미야. 주도 왕이라는 의미야. 그럼 예수가 뭐라는 거야? 예수가 왕이라는 거야. 예수가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왕의 복음이야. 예수 왕의 복음이야. 예수가 뭐라고 선포한다고?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뭔지 모르지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죠? 이거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잖아. 머리에 이렇게 탁 아구를 맞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가 복음을 선포했냐 하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전제가 됐을까? 자, 이거 다시 돌아가야지. 뭘로?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여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시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해. 창세기 1, 2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잖아. 창세기 1, 2장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요렇게만 딱 하고 끝나. 근데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안 되고, 그렇게만 알아가지고 그러면 3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을 못 시켜. 그걸 뭘로 풀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야 돼. 왜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다스리신다,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딱 나오잖아. 근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한번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풀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 요거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 나라가 되려면 형식적인 요소 3개가 있고 내용적 요소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 요소 뭐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돼. 나라가 돼. 무슨 나라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뭐 마귀 나라든지 형식적 요소로 3가지가 있어야 돼. 뭐? 주권, 백성, 땅. 그 다음에 이것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법, 내용적.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려면 주권, 백성, 땅, 이것은 형식적 요소고 법은 내용적 요소라서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창세기 1, 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여기 어디예요? 에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 선악과 명령이 있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런 내용을 지금 창세기 1,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요 하나님 나라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명령을 유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한 거야? 어긴 거야. 법을 어기게 한 거야. 법을 어겼다. 그 얘기는 법을 어기는 순간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 있어? 아담이 뭐처럼 되려고? 자기들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법을 어겼다. 그러게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은 거야? 사단의 말 들은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누구로 간 거야? 불순종함으로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사단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에덴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요 이후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뭘로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뭘로 지배할까요? 예.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해. 그러면 죄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뭐가 찾아와? 사망이 찾아오죠. 근데 요 사망은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뭘 부터 주냐면 악과 고난을 가져다 줘. 뭐라가? 이거 보세요. 이거 화분. 이거 화분 주인 오늘 어디 갔지? 힘들어가지고 안 나왔구나. 어쨌든 이거는 지금 뿌리가 땅에서 뽑힌 거랑 똑같지 뭐. 화분 속에 있으니까. 화분 속에 없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또 보면 또 살아있잖아.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땅이라는 이 근원의 나무가 뿌리를 받고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뽑혀져 있어서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죽음의 증세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까? 잎이 마르는 것과 시드는 것과 점점 자우지간 안 좋은 걸로 나타나요. 자우지간. 그래서 결국은 매발라서 죽어요. 죽었지만 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죽었어요. 땅에서 뽑혔으니까 죽었어요. 그렇지만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을 것이에요. 이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게 해서 근데 사망 아래 놓이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악과 고난이 찾아와. 악과 고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근데 아담은 첫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 모든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단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뭐가 찾아온다? 악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래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죽어요. 우리가 힘든 것이 왜 힘드냐? 우리가 왜 어려움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냐?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야? 이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기쁜 소식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냐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건데 아까 여길 뭐라 그랬어요? 예? 여기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 하나님의 통치해서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 여기 지금 뭐예요? 마귀가 통치하니까 사망,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시 뭐 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되죠. 다시 뭐 해줘?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돼. 하나님 통치하시면 거기에 뭐가 임하니까? 생명이 일어나서 천국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에덴 이후에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통치해 주시는 게 복음이야. 그러면 예수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러면 구세주라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세주라면 예수가 와서 전해야 될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 이게 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전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와서 다스리실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근데 예수님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요거는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잖아. 다스리신다. 하나님. 근데 예수님 가만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예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사망의 증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병이지. 그렇지. 질병이야. 사망이 가장 도골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것도 많지만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 건강하지 못함, 병들어서, 병들은 거 이게 다 이거 지금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 소경을 눈 띄우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막 살려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막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고쳐야지. 왜? 지금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병든 사람이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에 보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을 구약성경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의 통치로 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했는데 그 통치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김여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런 구절을 몰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 구절이 누구에게 성취돼요? 예수님에게 성취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는 거야? 사람으로 오셨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 사람으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그 이름은 기무자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가? 한 아이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계속 성경을 보면 그 아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랑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을 통해서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한 사람, 그 사람을 나중에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아까 저게 그리스도고 주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포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이 말을 보고 예수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이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구나. 그걸 깨닫고서 이 말을 안 쓰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다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삶을 봐. 우리 삶.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악과 고난이 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이 지배한다, 역사한다는 얘기잖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잖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삶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 나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의 삶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내쫓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왜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 여기 다시 봐요. 이렇게 돼서 예수가 하나님,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왔다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만 선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십자가가 왜 연결되는 걸 봐. 여기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로 인해서. 그 선포해서 예수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야. 근데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래, 나의 이 모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생명을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나 들어가고 싶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죄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구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와서도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 선포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문 여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를 죽는 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하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건이야.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겨지는 거,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원리야.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다 이제 적용을 해봐요. 우리 삶에다 적용을 해봐. 자, 지금 이거 내용은 이제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큰 건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예수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예수가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뭐 육으로는 영으로는 그걸 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걸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왕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왕. 한마디로 하면 예수 왕. 예수가 왕이라는 이 말이 뭐야?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왔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해야 돼?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르게 좀 풀어서 하면 주 그리스도. 자, 그럼 이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의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 뭐라고요? 예수 왕의 복음.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왕의 복음. 예수 왕의 복음이야. 예수 왕의 복음. 그럼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우리 보통 십자가 복음 그러는데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예수 왕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야. 길이 십자가야. 여기 십자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 왕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나의 삶의 현실이야. 여기 현실. 나의 현실. 현실에 고통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건 다 뭐의 그림자예요? 이건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이건 다 사망의 그림자야. 사망의 그림자는 뒤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사탄을 내쫓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여기 임하면 되지. 예수님이 여기 임하면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 사단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일서에 하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사단을 첫 번째가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내쫓고 사망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악과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나의 현실의 문제에서 누굴 초청하면 돼? 예수님을 초청하면 돼. 나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뭐다? 예수가 답이야. 뭐다고요? 예수가 답이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시기 때문에 예수가 답이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 문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어디 가서 이 앞에 죄가 빠졌네.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시도록, 나의 현실에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간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해결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이 모든 문제가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됐는데 십자가가 예수 복음에 필요 없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지 같은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무엇인지 간에. 그래서 답은 나의 문제의 해결, 현실에 대한 해결의 정답은 뭐라고?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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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초청하든지 주님 앞에 어쨌든 나의 현실과 문제를 갖다 놓으면 그걸 치유하는 때, 방법, 이거는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지금 시급하니까 지금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렸다? 주의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다. 그래서 아래 놓고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확실히 믿고 뭐 하면 돼? 기다리는 게.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하는 거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다리고 일단 아래 놓고 그럼 주님 분명히 오셔서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인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초청하는데 주님이 안 오실 리가 없어요. 분명히 오셔요. 오시는데 그 오시는 때와 하는 방법, 그것은 다 누구 손에 달렸다? 우리 생각과 우리 때와 우리 방법이 아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함. 그래서 예심이 오면 이런 말을 해.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창조적 기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극과 안입니다. 순종은 겉이고 믿음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당신의 일을 이루셔. 그걸 창조적 기적이라.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 좋으신 하나님,